약간 좀 제가 수학을 돌렸어요. 근데 찬양 들으니까 깨는 것 같아요. 이 찬양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한번 떠보세요. 눈 크게 한번 떠보세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주로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수련회 어제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눈도 안 뜨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서히 눈을 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자수성가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관원이 되었고 청년인데 자수성가했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았던 자수성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그 재물을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모은 재물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물도 소중하지만 내 손으로 번 재물은 말할 것 없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버리가 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의 되는 역사 속에서도 이 청년이 돌아왔다 하는 내용을 싣고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때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쭉 못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에게 대묻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가 정말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쉽구나. 아니요. 어떤 사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드려도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나라를 안 돌보시냐고 하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는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자수성가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사도 베드로는 나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제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쓰면서 오늘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아주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나라라고 비유하시며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고
진주인데, 값진 진주인데, 어느 정도로 값진 진주냐?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체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땅을 파다가 갑자기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도 그 보화가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라는 말은 장사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교할 수 없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배로운 나라가 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로 10일 후에 성령의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천국이라는 가장 보배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 나라는 값으로는 사실상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값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기에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보배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지닌 최고로 보배로운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왕성한 나라이고 가장 힘있는 나라이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해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요, 키울 때나 내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큰 다음에는요 당연히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식이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걸까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으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감춰져 있으니 그 가치를 모를 수밖에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볼 수 없도록 감춰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기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소경. 여러분, 눈 뜨고 계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특히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안 보입니다. 아니면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어서 못 보거나, 성경을 읽어도 졸면서 성경을 읽거나 그럴 때 있죠. 어제 정말 피곤했어요. 어젯밤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9시 기도에 직전에 한 10분 전이었는데 말씀 좀 묵상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가 와서 저를 깨우는 소리였어요. 시간 딱 보니까 9시 5분이에요.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말씀 보다가, 나눌 말씀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벌써 15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어제 따라 꼬맹이 애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학교 저학년 아이. 그 말씀을 어제 따라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읽었어요. 근데 애기들이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여러분 눈 똑바로 뜨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밭에다가 보화를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옛날에는 돈을 맡길 만한 은행이 없었잖아요.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보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땅에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화를 땅에다 묻어둔 사람이 그 보화를 캐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과 보화는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게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누구한테 나발을 불까봐, 또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이 자식이 꺼내다가 쓸까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달빛에 다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몰래 숨겨놓는 거죠, 몰래. 요즘 말로 하면 왈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다 만들어 놓느냐? 밭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화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땅속에 묻혀버려요. 가장 가치가 있는 보화가 어디에 묻히냐? 땅속에 묻혀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속에 묻혀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주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아무리 값진 진주라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은요, 영토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절이 언제냐 이거예요. 건국절이 언제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요, 1919년 3.1절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60만세 운동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또 지나가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그때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토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있었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그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은요, 영토 국민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나라의 성경,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왜? 영원하니까. 그 가치 자체가 일단 영원해요. 그리고 한도 끝이 없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나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이 나라의 가치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예요. 보화를 못 보는 거예요, 보화. 아무도 몰라주는 극히 값진 진주처럼 천국은 지금도 그 위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수백 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나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들만이 그 보배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보배로운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배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우연히 자신이 일구던 밭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화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밭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우연히 남의 밭을 도지를 내서 일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어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돈 주워 보신 적 있습니까? 돈 주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 이어놓고서 얼마를 주워 보셨습니까? 만 원짜리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그럼 돈 주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를 주워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무슨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받아보셨나요? 이은주 선생님 받아보셨나요? 어디 갔는데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뭘 샀는데 물건을 상품권을 받아.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에서 이만큼 어느 상품을 이렇게 좋은 물건 하나를 이렇게 홈쇼핑에서 보고 신청을 했더니 그렇게 20만 원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당첨받으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의선 선생 받으면 진짜 좋겠죠? 20만 원. 근데 웃기는 건 20만 원을 현찰로 돌려주나? 어떻게 해갖고 5만 원은 세금으로 뗀대. 15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15만.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TV가 없어가지고 TV를 사러 돌아다니다가 100몇십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제가 사게 됐습니다. 너무 싸게 산 거예요. 한 4, 50만 원을 싸게 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완전히 신형 LED TV였는데 3D 되고, 근데 3D 딱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게 되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몇 주가 지났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필요한 것이 조그만 전자레인지 이런 게 필요했어요. 전자레인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상품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전자레인지 하나 그냥 얻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집사람한테는 자세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상품권 뭐 하나 됐대. 집사람이 한 5만 원 될려나? 한 3만 원 될려나?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막 폭 주고 막 터뜨리더니요. 빵빵빵빵 하더니 100만 원 당첨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요 전까지는 웃지 않았던 분이 100만 원이라는 말에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진까지 이거 왜 사진 찍냐고. 저는 창피한 거예요. 이거 왜 사진 찍냐고. 그랬더니 이걸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해서 당첨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계산을 하는데 99만 원에 산 것만 해도 미안해서. 근데 갑자기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 이거요. 스님 이거 한번 추첨권 상품권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추첨을 해가지고 좋은 거 당첨될 수도 있어요. 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이 확률이 낮은 것에는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싫으십니까? 그럼 제가라도 대신 써드릴게요. 그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 사람이 써준데 100만 원 딱.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께서 TV 조그만 거 29인치 보고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제가 돈을 조금 얹혀가지고 TV 2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리고 딱 바꿔드렸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는 100만 원에서 세금도 안 떼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전국적으로 이 프로모션 요 기간 동안에 몇 사람이 100만 원을 받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랬더니 LG전자에서 하는 말이 10사람 받았습니다. 그 10사람 안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운이 참 좋죠. 그죠?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100만 원 받았다고.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20만 원 받으신 목사님, 그것도 5만 원 떼고 15만 원 받으신 목사님하고 선생님한테 100만 원 이상 받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운빨이 따라도 이 정도는 따라줘야죠. 정말 우연이었어요. 정말 우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어떤 거는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밭을 판다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좋아서 딴 사람보다 깊이를 2배로 팠겠죠. 여러분, 삽이 날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배를 팝니까? 이게 가능해요? 제가 밭을요, 우리 교회만한 밭을 파는데 혼자서 삽질해가지고 밭을 파면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만한 밭을 파는데 우리 교회가 한 70평, 80평 됩니다, 여러분. 요 본당 요 사이즈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밭이 과연 몇 시간 걸릴까요? 다 파는데. 제가 몰라도요,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파야 됩니다, 혼자 팝니다. 저 어린 시절에 파봐서 알아요. 요거 조금 성가돼서 요거 파는데, 사장돼서 요거 파는데도요, 1시간 이상 좋게 걸려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밭을 파고요, 들어서 엎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경사진 밭을 더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경사진 밭은 이 고랑을 길게 팝니다. 삽을 처음에 요 정도 파죠?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파도 됩니다.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이게. 파고 밀어버리면요, 이게 쑥 파서 넘겨져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농부라 할지라도 2배 이상 땅을 판다? 미치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전부 다 우리 농사꾼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땅 파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는 소 팔아서도 자식 공부시켰잖아요. 왜? 너만큼은 땅 파면서 살지 말라. 근데 이제는 땅 안 파도 돼요. 기계가 다 파죠. 오히려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은. 할렐루야. 요즘 시즌이 되더라고요. KBS인가 거기서 광고가 나오는데 국립농수산대학교인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국립농수산대학교. 이 학교는 진짜 웃겨요. 3+1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3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농사꾼, 제대로 된 농사꾼, 미래의 먹거리는 농사에 있습니다. 왜? 먹고 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판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던 것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 우연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이요, 숙명이요, 필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붙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제발.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진짜 취해야 될 것, 진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도 은혜로 된 거예요. 처음에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도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 못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직장도 얻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 부지런해서 해 뜨기 전부터 움직여서 해질 때까지 움직여서 아니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돌아다녀서 이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냈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지런 떨면 다 부자 되게 만약에 다 찾아낼 수 있다면 다 부자 되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은혜를 입은 보배로운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보배로운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이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잘 아는 가장 보배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보배로운 나라라는 이 중대한 사실, 이 중요한 인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국을 살 만한 돈은 더더욱이나 없었습니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지식이 없었고요, 백그라운드가 없었고요, 학교가 없었고요, 재주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은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무이한 것이 있었어요.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픽업을 하셨더라면 예루살렘에서 다 찾아야죠. 갈릴리 촌놈들만 찾습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좀 괜찮다는 바로 유다 살려놨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마띠아를 다시 했는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2명이 다. 딱 하나,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보배를 팔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의 표현이에요. 회감자의 피탁자의 후행자였던 나. 도저히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었던 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나라가 가장 좋은 거야. 바울은 다 버립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친히 사내들인 공유에 70명 중에 들어갔던 바울이었어요. 총각이.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잠시 잠깐 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길리기아 다스에 가서 혼자 엎드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 동안 엎드리고 그러다가 바나바가 알아주고 바나바가 픽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저 사람 큰일 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인데 저 사람 스파이입니다. 간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특히 리더들을 전부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요.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추방을, 그 중에서 총신대 출신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일 많았는데. 왜? 중국의 공산당이요. 총신대 신대원에다가 첩자를 심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한 5, 6년 동안 공부하게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공산당 간부였으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 대접을 딱 받고 선교사 티오를 받고 선교사 임직을 딱 받고 중국에 들어갑니다. 리스트 다 가지고 순식간에 전부 다 공안이 쳐들어가서 하루아침에 합동 측의 출신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는 일거에 하루에 추방을 다 당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던 많은 목사님들이 작년에도 동기 목사님이 추방을 당했고, 작년 이전에 들어왔던 이진아 선교사님들 결국에는 중국 선교를 접고 지금 현재는 전주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5년 이상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이진아 목사님. 지금 전주에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언제라도 오시라고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저 성격이 안 주셔도 됩니다.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데 말씀 쭉 해보세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교인 한 10명 정도 모인대요.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사택도 있고 다 갖추고 있대요. 그 교인들이 10명 남씩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받지 않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셔서, 우리 교회는 대초교회도 후원하는 교회니까 대초교회 후원으로 돌리는 데니까 목사님 가셔서 일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KPN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KPN 선교사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역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던 모든 교회에서는 당분간 이 교회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 교단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가요. 한 분이 KPN 이사장도 막 10년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1년 하고 또 바꾸고 1년 하고 다 바꾸고, 총회장도 1년 딱 하면 끝나고, 총회 임원도 1년 하면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임원도 1년 딱 하면 전부 다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요, 거기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부정과 부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신경을 합동식 성사에게 대거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까요? 시세를 잘하는 사람?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 기술과 명예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가치에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만이 가서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치를 알면. 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이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다 삶의 모든 것을 얹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돌아갔던 것일까요? 그런 계명을 다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갔을까요? 그 나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부자 청년이 알았다면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샀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 수련회에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들어갔어요. 농활이었어요. 농촌 봉사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못 간다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고받기로 그랬어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한 4-5명 갈 것 같더니 역대 최악이었어요. 다 이유를 대보니까 이유를 제가 몰랐는데 차 안에서 가다가 4시간 동안 가다가 알았어요. 애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농활이 뭐예요? 농활이 뭐예요? 농활은 뭐 하는 거예요? 농촌 봉사활동인데 왜? 이렇게 그것만 하면은 이제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웬거리요. 많이 안 할 거야, 걱정하지. 그리고 많이 한다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 줄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대회를 드리는데 제가 그걸 또 언급했어요.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잠수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난 데는 힘들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사실 이 일인데 힘들지 않은 일이 어떻겠어요.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하우스. 비 오면 안 합니까? 그러는데 애들이 좋다고 비 오면 안 해. 비 온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근데 애들이 4시간 동안 이렇게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3시쯤 점심을 먹었나? 2시쯤 점심을 먹었나? 2시가 한 넘었던 것 같아요. 겨우 점심을 먹는데 그 맛있는 막국수 있잖아요. 강원도에 가면. 군침 돌죠? 그죠? 메밀국수. 그 맛있는 국수. 게다가 또 맛있는 만두까지.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뜨네요. 찐만두까지 한 테이블에 한 상황. 그게 다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맛이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컨츄리하더라고요. 맛이. 너무 시골스러워요. 시골 된장 맛이 시켜나라면.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우리들은 그래도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던 그 맛을 잊지 않고 맛있게 먹는데 이게 웰빙 푸드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기는 거예요. 게다가 거의 만두를 3분의 2 이상을 찐만두를 더 남깁니다. 제가 싸고 가야 되니까 청년들이 아무도 안 먹을 테니까 그냥 주고 갔어요. 나오는데 일어서 나오는데 도저히 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회장한테 시켰어요. 이거 다 싸가지고 와요. 아무도 안 먹으면 나 혼자라도 더 터지게 먹을 테니까 다 싸우라 했어요. 이거 음식 버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일을 했어요. 농활 했어요. 1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었어요. 정말 맛이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들 맛있게 먹는 거야. 애들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농활에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리고 어제 끝나고 왔는데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한 5-6명이 남아있길래 아이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니?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이거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농활 속에 은혜가 숨어있어요. 이게 피와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할 때 거기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예전에 깨닫고요. 일 조금 했다고 세상에 일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토마토하고 옥수수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옥수수를 몇 자루를 보내준지 몰라요. 20개짜리를. 그래서 다 해서 우리 권사님 다 쪄놨어요. 여러분 맛볼 수 있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혹시 1개짜리 옮겨 드리면 반만 잘라서 다른 사람 주시고. 먹다가 지칠 거예요. 만약에 배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좀 잘라서 서로 나눠 드시고. 모르겠어요. 잘라서 그걸 삶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일하는 데는 전부 다 가치가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 고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살 줄 아는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고아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털은 다음에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밭이 기름져서요? 그 밭이 다른 땅보다도 2배 이상의 열매를 맺어서요?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까? 밭으로서의 가치가 넘쳐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어요. 그 밭에 고아가 숨어 있어요. 좋은 진주, 극히 좋은 진주를 구하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10개도 아니야, 1개였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미련한 일이었어요. 전 재산을 터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거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은 좋은 진주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몰랐지만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딱 보는데 5억짜리 이상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2배를 주고라도 사죠. 요즘도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야를 사더라고요. 싼 땅. 어디서 정보를 들어요. 50대, 60대는 뭐 흔한 일이었으니까 90년대까지는. 예, 정치인들이 먼저 조각을 딱 하고요. 이제 요번에 장관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을 리가 없다. 사람들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흘러가면 요즘엔 큰일 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충 다 넘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농지 이런 것들이 5만 원도 안 가요. 10만 원도 안 가요. 한강 신도시가 들어선 김포 땅들 얼마에 매입을 했을까요? 부자들이.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 20만 원이 좋게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순식간에 몇백으로 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알았어요. 내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이거 확실해. 그럼 거기 사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시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진짜야. 눈에 있는 거야.
이거 가치만 알면은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였고 극히 값진 진주였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자원에서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농부였고 한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다른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어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그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지닌 가장 보배로운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보배로워요. 가장 소중한 나라이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어도 절대로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였지만 천국의 가치를 몰랐기에 자기 소유보다 못한 나라로 취급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의 근처로 못 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잘 따져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받았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자녀. 집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직업을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부귀와 시간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살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라이기에 얼마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쏟아 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더라도 이 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한 채도 사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는 집일까요? 전기세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된다. 전기세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사는 집이 1,몇백만 원 낸답니다. 전기세. 근데 이재용 그때 당시에 상무가 그렇게 됐는데 이재용 상무가 살았던 그 집이 2,몇백만 원. 그래서 욕먹었어요. 아버지보다 전기세 더 내는. 그런 호화를 누린 거예요. 얼마짜리 집일까요? 그런 집. 얼마짜리? 한 수천억 원 되나요? 모르겠어요. 수백억 원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이게 좋은 집 우리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줘도 우리는 못 살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선교적 삶, 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육신과 가족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가치를 지닌 천국. 그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불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배로운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 부르겠습니다. 240장이에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